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민입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되면 고민하게 되죠.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지체가 자꾸 되게 되면 고민이 됩니다.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학업이든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속상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또 고민하게 되죠. 부모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녀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럼 고민이 됩니다. 속상한 것이죠. 또 자기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속상함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불화입니다. 불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는 속상함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어떤 집에서 비누와 샴푸를 갖다 놓는 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라고 정해져 놨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자꾸 그 일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 일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한 부부가 7개월 동안에 서로 각각 방을 쓰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속상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불화 때문에 만들어진 속상함입니다. 또 딸이 5살 된 그런 가정이 있는데요. 마음에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아픈 딸인데요. 남편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퉜어요. 그 다툼 때문에 24년 동안 각방을 썼다 그러죠. 그리고 아내가 설탕을 사는데 돈을 너무나 많이 썼대요. 너 왜 설탕을 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그 이유 때문에 집에다 판자를 박아버려가지고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지붕에서 너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두 집 살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서로가 볼 때마다 속상하니까 안 보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래도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더 속상한 것이죠. 이 불화가 사람으로 하여금 속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속상함이 어떤 것이냐면 빈 주머니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주머니가 비어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 하며 참 남들이 갈 수 있는데 다 가며 이렇게 하면 좋을 터인데 주머니가 비어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것 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는 곳 가지 못하고 남들이 먹는 거 먹지 못할 때 속상함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친구 목사가 아이가 4살 때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속상하다고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아비로 해준 게 별로 없다. 너무나 속상하다. 뭐 여름에는 덥게 지내고 겨울에는 춥게 지내고 아이들이 흔히 하는 군것질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정말 나는 아비가 아비 역할을 못해 너무나 속상하다. 놀이동산 제대로 아이 데려가 보지 못하고 그만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 볼 때 나는 아비로서 너무나 속상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세상에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 위로는 제가 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속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한탕해 보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기도 하고요. 또 억울함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이 억울함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어제 제가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제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이태원에서 151명이 압사당해서 젊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아침에 듣게 됐어요. 아마 그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축제에 참석했다가 그것도 멀쩡한 젊은이들이 압사당해서 죽었는데 제가 볼 때는 힘이 연약한 여자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거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습 보면서 특별히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웃으며 나간 아이가 압사돼가지고 죽은 시신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부모들의 가슴, 형제와 어떤 친척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96번을 타야 되는데 69번으로 착각해가지고 출발한 버스만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깜빡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사고 났어요. 그 바람에 또 죽게 된 거죠. 이것도 너무나 억울한 거죠. 일가족이 섬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고요. 멀리 지나가는 배들도 보였대요. 그리고 저 멀리 육지의 불빛도 보였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멀리서 보게 되면 육지의 불빛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가까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바닷길이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근데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14시간 동안 버티다가 죽어갔다는 거예요. 빨리 좀 구조에 나섰더라면, 지나가는 배가 보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유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또 26살인 그 대학생 가운데 앨런 리즈노버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 26살의 대학생이었었어요. 주유소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게 되고 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가 변호인의 수고로 16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42살의 중년이 되어서 무죄 석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진짜 진범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명을 썼다. 이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 젊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보낸 그 청춘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돈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속상한 일도 많지만 훨씬 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젠가 중학생이 그 100원 때문에 억울하고 죽었다는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학교 문방구에서 하드 2개를 사고 한 개가 100원 안 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문방구 주인이 이제 그 확인해가지고 그 아이 멱살을 붙잡고 교무실을 끌고 간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돈 안 냈다. 애는 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다 보는 데서 애가 멱살 잡혀가지고 교무실까지 끌려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속상하다고 자기가 죽었어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속상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해서 억울함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죽음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움이 많다면, 이게 만사가 다 부럽다면 이 사람도 많이 속상한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부러우면 지는 거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부러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속상한 것입니다. 남이 가진 거 내가 못 가지게 되면 속상하죠. 무엇보다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사람인데 더 잘 되면 이것 또한 속상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될 때 훨씬 더 속상합니다. 나쁜 사람이, 망해야 될 사람이 잘 되게 되면 훨씬 더 속상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남과 비교해서 어떤 그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속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속상한 문제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많이 닥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멀쩡히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 때 그때 속에서 우라가 치며 오르고 화가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분노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 차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는데요. 좀 꽤 큰 교회, 좀 알려진 교회 목사님이신데 골목에서 멱살잡이라고 어떤 분이랑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부터 막 싸우는 거죠. 사람들이 구경 나왔어요. 새벽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 늦게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자꾸 다가가 보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쌍욕하고 막 싸우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보니까 자기 장로님이야. 아이고, 이런 망신도 망신이 없는데 상대편이 더 신난 겁니다. 신분이 목사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 전까지 목사인지 몰랐었는데, 이 목사놈이 그러면서 그래서 노인 장로님이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사과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게 돼요. 살다 보게 되면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속상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속상한 사람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삽디다. 건강에 살다가 죽는 것을 보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는 이게 뭡니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더 성공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란 얘기죠.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예배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결코 잘 될 수 없고 결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속상함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상할 이유나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내가 속상한 일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삶이 위태로워지게 돼 있어요. 성경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속상했더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실족할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상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분노했더니 나 망할 뻔했다, 그런 고백이 쓰여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상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속상한 표현을 하고 속상하게 살게 되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망할 뻔했다는 것이죠. 넉넉하진 않지만 의가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동생이 이제 형이 홀로 사는데, 홀로 사는 형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주 형님들 오가면서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그만 주민등록증을 놓고 나왔어요. 이걸 도둑 맞은 거예요. 형의 집에 놓고는 이 주민등록증을 어떤 놈이 훔쳐가 버리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이름으로 써보지도 못한 수많은 청구서가 막 날아 들어옵니다. 자기는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쓰고 싶은 것도 좀 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딸아이 공부시키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 훔친 사람은 사진만 지 얼굴로 바꿔놓고 주민등록증 주인의 이름으로 자기 차도 사고 차지도 빌려 쓰고 몇 주간에 한 2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을 다 쓰고 다닌 거예요. 이 돈, 나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다 써버리고 그 돈을 자기한테 청구를 하게 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속상해서 날마다 밥 대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아이고, 난 열심히 벌어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형님이 본 거예요. 형님이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제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내 집을 관세를 잘못해서 동생 주민등록증을 우리 집에서 잃어버렸다.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형이 그만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나 때문에 동생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형의 죽음을 목격한 이 속상한 동생은 계속 술만 마시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과도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다 속상해 죽은 사람들이죠. 내가 속상함 때문에 말려들게 되면은 내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 성경의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을 실로 헛되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속상하게 되니까 자꾸 유혹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꼭 예수 믿는 것만 좋은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매주 예배 드린다고 뭐 더 좋아진 거 없잖아.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매주 예배 드린다고 더 좋아진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는 것도 아닌 것만 같아요. 교회에 매여서 따분하게 아멘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어울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끝나는 거지. 야마 나도 집사야. 야마 나도 집사야. 그러면 예배 가는 거, 예배를 못 가게 만들어요. 담배 뻑뻑 피우면서 하는 말이 적당히 믿어 임마. 이런 사람이 잘 돼가지고 직장 상사예요. 돈도 잘 벌어요. 집안도 괜찮단 말이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집에 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기도해도 일이 잘 안 돼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 야비한 사람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술 접대하고 함께 어울려주면서 문제 잘 풀어가는 거예요. 사업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교회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나고 뭐 접대도 하고 막 그러 다니면서 좀 자꾸 교제하고 그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속상하니까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이, 확 마셔버리자, 확 그냥 갈라서자, 확 죽어버리자. 속상할 때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확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속상해서 에이, 확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또 이 속상하게 되니까요, 짐승같이 무식해지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랬어요. 말귀 못 알아듣죠. 속상해지게 되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고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 길러다보게 되면요, 정성을 다해 길러줘도요, 먹이를 주려고 다가가도 도망가는 그런 짐승들이 있더란 말이죠. 누가 주는지 관심도 없고요,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먹는 것만 먹고 필요한 것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고마운 것도 감사한 것도 없고 내 필요한 것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은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챙기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속상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하더라고요. 자기 억울한 사정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포장마차라든가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 종종 그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의 대화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술기, 취기가 올라오게 되면요. 그들은 서로 내 말 좀 들어봐.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지 말 들어보라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더라고요. 속상하니까 내 말 자꾸 들어보라는 거예요. 속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건강도 망가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니까 몸도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의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웃으라. 웃음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웃음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이런 그 얘기들 종종 하게 되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15초 웃음에 수명이 2일이 연장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5초 웃게 되면 2일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적인 수완에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활력을 주는 엔돌핀이 한 2,400만 원어치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웃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2,400만 원어치란 이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건데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웃음으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이 엔돌핀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속상함들이 훨씬 더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베네짓이라고 그러잖아요. 뱃속에서 하던 짓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웃음입니다. 빙그레하고 애들이 웃어요. 근데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애들이 웃는데요. 태어나서 자기 혼자 빙그레 비시시 웃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네짓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웃기 시작하는 것이, 특별히 그 소리내 웃기 시작하는 것이 2, 3개월부터 웃기 시작해가지고 6살이 될 때까지 하루에 300번 정도를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0번 웃는다. 뭐 통계니까 뭐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부터 웃음이 줄어들게 된다. 경험상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웃음 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웃는 일이 별로 없게 되고 재미있는 일이 없게 되잖아요. 흔히 젊었을 때는 뭐 애들이 사춘기 때 가랑잎만 굴러가도 까르륵 하고 웃는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가랑잎이 굴러가든지 뭐가 굴러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 웃음이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큼 줄어드느냐? 많으면 100번.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서 웃는 것이 하루에 많으면 100번, 적게는 15번 정도. 15번 정도 웃게 되면은 이분은 별로 인생 사는 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갈날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한 15번 정도 웃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웃을수록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많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젊다는 것이죠. 속상하게 되면 웃음도 없어지게 되고 빨리 늙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세요. 속상해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속상하지 않고 살겠어요? 다 속상할 이유가 다 있죠. 좀 안 속상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시편 73편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왜 속상한가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12절에 보니까요.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난다. 악인이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악인이면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자꾸만 불어나고 그게 속상하죠. 아니 나는 잘 살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망해야 될 사람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속상한 것입니다. 항상 평안해 보여요. 갈수록 부자가 돼요. 살아있을 때도 건강해요. 나는 병원 문턱에도 안 가봤다라고 장담하면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안 오고 등산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예배는 안 들어도 사우나 가서 자기 몸 푸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난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사방천지 잘만 놀러 다닙니다. 죽을 때도 잘 죽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규모니 막 줄줄 넘쳐 흐른단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두꺼운 금목걸이를 딱 하고 다닙니다. 명품이라고 알려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벌 볼 일 없는 예수쟁이라고 취급하는 거죠. 예수쟁이는 감히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하다, 내 졸 아니냐. 자기를 엄청나게 높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잘 되냐 말이죠. 그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성공하려면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나 따라와.
교회가 중요해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도 나중에 돈 벌어 댕겨. 교회 가도 돈 있어 행세한다. 이런 말들 계속해요.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속상하죠. 하나님 믿어도 잘 안 되고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 마음에 속상함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알기는 뭘 알아.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해요. 병원 문턱 맨날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질병으로 아프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해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속상한 거죠. 우리 그 장로교회 교리를 체계화시킨 존 칼빈, 요한 칼빈은요, 학자고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몸이 약해가지고 붙은 별명이 뭐냐 하면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걸어다니는 병원. 하도 약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걸어다니는 병원이 큰 역할을, 종교 개혁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이단들을 물리치고 정통적인 신학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해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다른 사람 병 고치는 큰 인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병을 가지고 평생도록 고생했어요. 그러나 참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된 현장들이 목격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죠. 마음속에 별 생각 다 들어요. 하나님, 이단들도 저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이단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정상적인 교회가, 정당한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 든다고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과 사이비도 잘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게 되니까 눈에 띄는 건물 많죠. 왕십역, 이마트,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좀 작아도 마장역 앞에는 마장갈비. 택시를 타고요, 마장갈비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고 가요. 한윤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디요? 한윤교회는 어디요? 그리고 어디냐고. 그리고 여기 교회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가 있는데 자존심 되게 상하는 게 뭐냐면 여기 교회네.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 내가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네. 그러고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모른단 말이죠. 이 정도란 말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 칭찬은 못해줄 망정 자꾸 꿀밤을 때리는 거란 말이죠. 잘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힘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꿀밤을 때리시고, 왜 자꾸 나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시고, 남들은 잘 봐주시면서 저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그냥 잘되게 내버려 두면서, 예수 잘 안 믿어도 잘되게 만들어 두시면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내버려 두시면서, 아니 잘 믿으려고 그러는 나는 왜 자꾸만 꼴밤 때리시고 어려움 주고 그러시느냐. 속상한 거예요. 이게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 말씀 속에 속상한 이유를 밝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입고 참 잘 사는 것 보니 속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는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니까 속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봐도 여긴 결국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상할 때에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잠깐이란다. 잠깐이란다. 지나온 세월들을 보게 될 때에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지나온 세월들이 잠깐처럼 지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더 많이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살아온 날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왔는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세월들이 순식간에 지나온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은 많은 것 같은데 뒤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빨리 온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이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상하냐? 잠깐이란다. 힘들지? 잠깐이란다. 좀 아프냐? 잠깐이란다.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불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빈지감이 있을 때 있단 말이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함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막 부럽고 막 그렇잖아요. 속상해요. 잠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상함을 경험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속상한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속상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편의 저자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결과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툭 쳐준 것.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때로는 꼴밤도 때려주고, 때로는 일이 안 되게 만들어 주어서 고민하게 만들어 주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 그랬어요.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파멸에 던지신다 그랬단 말이죠. 결과는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꿈과 같은 시간 보낸 거예요. 잠깐이란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건강을 계속 누릴 줄 알았지만 잠깐이란다. 어떤 때 꿈께서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막 꿈속에서 맛있는 거 막 먹고 있는데 막 깨버려요. 아쉽잖아요. 꿈속에서 막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막 신나는데 지금 한창 막 재미 좋은데 내가 깨요. 지금 좀만 내비두지. 또 놀게 내비두지. 한창 막 장사 잘 되고 있는 거 물건 막 팔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 그래. 눈 떠보니까 꿈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깨고 나니까 너무 아쉽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잘 되는 것은요, 복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이 잘 되는 사업, 믿음 없이 잘 되는 직장, 믿음 없이 잘 되는 만남, 믿음 없이 잘하는 공부, 다 이게 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함에도 잘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건 복이 아니라 화예요.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파멸에 던져질 위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잠깐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이라 그 말이죠. 파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없이 잘 되는 것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좋은 대 갔다. 믿음이 없는데 좋은 데 취업했다. 믿음이 없는데 시집 잘 갔다. 장가 잘 갔다.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이 부러워서 속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사람.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 때로는 꼴밤도 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바로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감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100년이면 다 끝이란 말이죠. 그 후에는 미끄러운 것이고 그 후에는 파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들이 누리는 건 누리지 못했다고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가진 거 가지지 못했다고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성공했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생 속에 살면서 남들처럼 잘 되고 잘 살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속상함도 있지만 그러나 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커다란 복이 됩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슴이 아파요. 이 아픔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세상을 보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서 속상함 때문에 아픈 거죠.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는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속상해서 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어요. 주님 응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나 지금 가슴이 아픈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가시관을 입고 있구나. 가슴이 아픈 것이 주님의 가시관이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가시관을 쓰셨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속상했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니까 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해집니까? 결핍을 느낄 때,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간절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다 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쉬움이 없잖아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죠. 온전한 예배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있는데 내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고민 있고 아픔 있고 속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이 있더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속상함을 극복하고 복이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속상함이 많습니다. 여기에 빠져 살면 결국은 나도 실패하게 되고 나도 망하게 되는데 주님, 내가 속상함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원하는 것을 거두지 못함으로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도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결핍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해도 예수 잘 믿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말 못할 속상함들이 있습니다. 힘든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빈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빠져 살지 않도록 속상함에 빠져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빼는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노력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성실하게 봉사하는데 주님,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거두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안 되는 일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세워드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님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우리를 도와줘서 이 모든 속상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방을 바라봐도 속상함 때문에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속상하게 메어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잠깐이란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들으며 힘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회복이 되는 것처럼 힘있게 세워지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찾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속상한 세상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